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 함께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리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소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이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85면입니다. 15장 12절부터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제에 이어 신명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상식이 통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이 힘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돈이 힘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힘을 가지기 위해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배려나 양보보다
그 힘을 가지기 위해 자신이 가진 힘을 극대화하여 힘이 약한 사람들, 또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법조차도 법을 아는 사람이 이기게 되었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법을 아는 사람을 고용하여 법 위에 서게 됨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모세를 통해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좀처럼 있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법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부류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의 종은 짐승보다도 못한 부류였습니다. 주인의 이익에 따라 사고팔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감정과 또한 주인에 의해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종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어떠한 사람들이 종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한에서 종들의 부류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 땅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땅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었던 여타의 소수의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렇게 소수로 출애굽하였던 부족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에 의해 자동적으로 그 자녀도 종이 된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힘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힘 강한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종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물질적 궁핍으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종이 아닌 가족임을, 가족처럼 대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떠한 이익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고용인은 의와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용인의 의무에 대해 또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2절을 보면 고용인은 7년째 해에 그 종을, 자신의 집안에 있는 종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종을 놓아주어 자유롭게 할 때 그냥 몸만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을 자유롭게 할 때는 양무리에서 양 몇 마리와 또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내어 종에게 후히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재정적 도움 없이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궁핍함으로 인해 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평등이란, 온전한 자유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에 그들을 놓아줄 때에는 그냥 몸만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일부를 내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4절 하반부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인 역시도 복을 내어주시겠다라고,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종을 내어줄 때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드립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 중에 그냥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아니면 자신이 먹던 포도주를 그냥 내어드릴까요? 아닐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후히 대접해 줄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가족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이 종들도 그렇게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장석의 성도 여러분, 행함과 진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년의 기쁨, 그 희년의 은혜를 나누는 온전한 비결임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같은 평등, 이 같은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기독의 실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의 이윤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그와 함께 일하는 사원들, 그리고 그 기업이 만든 물건들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좀 더 우선시한다라고 한다면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에 대해 바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장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14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리 심산의 축복, 그 땅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역시 속량받았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 역시 노예였습니다. 그들 역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그들의 조상이 이 땅에서 사라진 뒤에 무려 400년 동안 그들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에 그들 역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가난 때문에 종이 된,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이 없습니다. 그만큼 평등 사회가 되었고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죄의 속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종의 자리에서 왕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역시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용을 잊지 말고 그 사랑과 관용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줬는데도 배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우리 안에 회의가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고 더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 희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큐티 묵상집을 보니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곧 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선을 행하면 범사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소명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고 또한 베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득권이자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평강이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가 공의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희년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이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장석의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바보라고 놀리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배의 정상화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셔서 우리 온 장석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족과 이웃과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종이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